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 종류가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10,000가지에서 한 12,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많은 질병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드러난 이런 질병보다 사실 더 크고 더 무서운 질병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로 인한 영적 질병입니다. 이게 차라리 눈에 보인다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방법을 찾아보거나 어떤 다른 길이라도 찾아보겠는데, 이 영적 질병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또 한 사람과 가문에,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의 주관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이 세상을 자꾸 재앙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관자, 악의 영, 이 사단의 존재가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도요 굉장히 혼잡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에 늘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막 자기 자신에게는 죽을 것 같이 막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황증입니다. 공황증. 저희 집에도요, 저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조카가 있어요. 얘가요, 이렇게 조수석에 못 앉아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차를 이래 가면 얘는 막 땀을 흘리고 겁이 나가지고 그 덩치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 알루미늄 캔을 갖다가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막 쪼그라들듯이 애가 몸이 그래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은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를 죽일 것처럼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증을 앓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뭡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그 본인에게는요 들리고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근데 또 이 귀신을 자주 보고 늘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뒀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 가면 또 익숙해지는 면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게 익숙해진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요 드러나는 어떠한 질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더 고통과 더 어려움과 더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자꾸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그거 갖다가 뭐 싸들고 갈 수 있는 어떤 화폐가 있으면 다행인데 화폐가 아닌 다른 거라면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땅속 깊이다가 거기다가 이 재산을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다행인데 전쟁통이니까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못 돌아오면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마저도 그 땅 속 깊이 숨겨진 이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그 땅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그 땅 깊은 곳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요, 갖다나 없는 돈이지만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 주인은 갑자기 이 사람이요, 팔으라 하니까 돈도 없는 것 뻔히 아는데 그 왜 팔으라 하냐, 그 이 땅을 왜 사냐. 내가 이 땅을 읽어보니까 이 땅이 농사짓기에 너무 좋다, 옥토다, 그래서 살려고 한다, 이래 말을 돌려가지고요 그 땅 주인에게 계속 청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팔으라고. 이 땅의 주인과 일꾼의 차이는 뭐를 알았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았는 거죠. 보화의 가치. 우리 사람에게 실제로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요 비밀로 주셨다니까요. 비밀로. 이거를 어떠한 동기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로 주셨다니까요. 비밀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십자가의 도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을 보기 전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이 세 가지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가치죠.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일단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소리가 들려야 그게 복된 소리고 기쁜 소식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내게 있는 문제요,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 내 삶적인 어려움, 이거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그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요 실제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누가 모르고 있냐면 불신자들이야 모르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으라고요. 자기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진짜 문제의 진짜 답인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혔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내게 없다 보니까 뭔 놈의 훈련이 그렇게 많은지, 갖다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바쁘기도 살기도 바쁜데 뭔 훈련이 그렇게 잡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제 인상이 그래요.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건데 제 인상 보면 뭔가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나 아니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잠깐 있으면 주변에서요, 나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뭐 화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용기 있는 사람은 나의 그런 이상한 아우라를 뚫고 그래도 물어봐요. 니 뭐 안 좋은 일 있냐면서. 지금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조금 아픈 거 빼놓고는 안 좋은 일은 없어요. 뭐 별로 근심 걱정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의 표정에 속지 마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요, 왜 자꾸 훈련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이번 달 말과 8월 초에 우리 WRC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가장 앞서 이끌어 가시는 유 목사님께서 이 WRC 때 주시는 말씀을, 내년에 응답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단 메시지 때나 한 해를 시작할 무렵쯤에, 마무리하고 시작할 무렵쯤에 한 해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뭐 응답으로 받기 이전에 이해하는 데만 반년이 가버리고, 뭔가 이제 받을만 하면서 눈치채서 받을만 하면 1년이 다 가니까 한 반년 정도를 땡겨가지고 다음 해의 응답을 언제 주시냐면 WRC 때 주시는 거거든요. 이 WRC가 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냐? 이 훈련에 어떠한 받아야 될 이유가요, 이 복음이라는 게 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져 있고 내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가 없으면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랩런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 리더 대회를 왜 등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아직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신자의 상태가요,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 잘 안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좀 살아본 어른들은 알거든요. 불신자 상태요 쭉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게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아직까지 막 몸으로 느낄 만큼, 막 뼈에 사무칠 만큼 사실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랩런트의 인생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복음을 다시 듣고, 그때 돼서 복음을 정리하고, 그때 돼서 이 복음을 적용하려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요 계속 드러나야 돼. 그래서요, 계속 내게 정리하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 넘어지는데, 이 드러났던 복음이요 나중에 문제 만났을 때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요, 지금 복음의 가치 난 잘 몰라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한편으로는. 하지만 드러나셔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 좀 더 살아본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복음 아니었다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요 들어볼 필요 있고,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들에게요 좀 전달할 필요도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내 인생에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요,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 받은 나, 복음 가진 나의 가치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복음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복음이 없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계속 따라다니는 존재였어요. 내가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를 계속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문화, 사단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나였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열심히 살았든 나태하게 살았든 상관없이요, 계속 재앙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살았던 나였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나니 내가요 이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안에서요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 아, 내가 좀 연약해 보이고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의 그 영적 문제 속에 어떤 찌꺼기와 잔재가 내 속에 있고 그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라는 걸 알아요. 더 넘어서서 나는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며 그런 나라는 게요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요 그게 나의 가치예요. 이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요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니까 말 듣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저에게도요 뭔가 이렇게 자리 잡힌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 속에 좀 속고 흔들리고 그럴 때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서요 누구의 시선 하나, 누구의 말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자신을 막 억제를 하지를 못하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를 당하면요 막 억울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택시를 했었거든요.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물론 내가 그 지역에서 택시할 때 지리를 거의 모르고 했었어요. 거의 진짜 거의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는 손님들마다요 어디 가자 그러면 뭐 기사가 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막 이렇게 보편화돼 있을 때도 아니고 어디를 가자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 아니고 대부분 몰랐지.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한 잔에 드셨는데
막 다짜고짜 막 막말을 막 하셔요. 먼 택시기사가 거기도 몰라보면서 택시를 안 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막무가내인 거야. 나중엔 택시 안에서 막 그것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나가는 길에 파출소가 있길래 거 가서 도움을 좀 요청했죠. 제가 사실 사정이 이렇다. 근데 이분이 좀 술을 드시는 바람에 좀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좀 저에게 얘기해 주면 이제 제가 거기를 좀 찾아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파출소 앞에 안에까지 들어와가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부족한 게 맞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말 들어야 될 걸 들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한 건 난데 이 경찰까지도요. 이 어르신 편을 들고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옛날에 상처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성인인데도요. 그 억울함이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말이 안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든지. 저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친구를 보면서요. 이 친구가 제가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눈물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포럼을 해보라 그래도요. 눈물 때문에 포럼이 안 나와요. 제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이 친구 안에 뭐가 가득한지. 거기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고 복음이 없다라면 그 말이 맞겠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이러니 저러니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우리의 그런 모습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생명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 그렇게 나를 봐야 생명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귀한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참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귀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다짜고짜 따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자가요. 참 귀하고 그래 보여야지. 다른 걸로 보면요. 자는 오늘 또 옷은 와 이래 입었나? 머리는 빗고 왔나 안 빗고 왔나? 이런 것만 자꾸 보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요. 다시 복음부터 돌아가야 돼. 복음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복음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가 함께 보여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닌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하나님의 그 안에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어디가 딴 거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퍼질러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날도 좋으니까 산으로 들러 그래가지고 진짜는 놓치고 가짜만 계속 쫓아가. 앞으로 망할 장망성만 바라보며 그게 기회한 줄 알고 지금도요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게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야 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답을 찾고
그것 가지고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받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참 어느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고 축복받는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예배 가는 게 즐겁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계기를 통하여서 아예 뭐 예배가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서론부터 너무 길게 하면 또 시간이 오버될 거니까요.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안식을 가지고 참 평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마. 왜 일하지 마라 합니까? 그날에 엿새 동안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엿새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예배드리라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질 만큼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진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면요 우는 겁니다. 왜입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이걸 회복하는 게 제사였어요. 우리가 귀신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말고요, 그게 바로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전체가 하나로 예배드렸을 때 그때요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출애굽.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요 진짜 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예배드릴 수 있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의 평안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 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단 한 번에 모든 걸 꺾고 단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해요. 단 한 번에 호떡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영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가졌다 하더라도요, 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다 헛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안에요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래 살아온 시간 동안
참 이제 선조들의 지혜도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된다 생각. 그 중에 저는요, 참 이거는 맞는 말이다 싶은 게,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우리는 그 천가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만가지를 가지려고 부지런해 보는데, 그걸 가져본 사람들은, 천가지를 가진 사람은 천가지 고민이 있고 만가지를 가진 사람은요 만가지 고민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 정당에 참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몇 년 전 사진 보면요 참 얼굴이요 파릇파릇했어요. 아 진짜 젊다. 근데요 이 당대표라는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최근에 보면요 갔어. 좀 많이 갔어. 그 자리에 가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얼굴 펴야 되고 주름 하나 늘어는 것도 더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간 사람은요 더 찌그러져 버렸어. 우리가요 진짜 들을 건 들어야 돼. 그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진짜 무엇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뭐 세계에서도 탑10, 100위 안에 드는 그룹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아닙니까? 참 그들이 가진 재산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요 참 감옥을 가게 되죠. 물론 법적으로 뭔가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됐지만 그걸로 막을 수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교도소 가게 되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이분이 주신 생명,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게 초월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응답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이 시대에 정말 내 개인과 시대에 답을 얻는 예배, 이거를 내가 누려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숨을 쉬며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는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이 예배가 진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안에 완전히 세팅될 수 있도록. 세팅이 뭡니까? 이게요 내게 돼야 돼요.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돼요. 뭐가요? 이거를 회복하고 나면 6월절, 이 6월절의 의미가요 나에게요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어디서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옛날에 그거는 구원은 전에 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 지나간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내게 날마다 또요 역사로. 그래서 이 6월절요, 이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다른 기적으로는 안 돼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오병이여 칠병이여 귀신 있는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짜를 못 본 자는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 이거를 붙들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누릴 때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6월절 그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얘기지 아닙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그때 것만 아니라 이거는 계속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절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의 근본이 바로 이 6월절 아닙니까? 이것부터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누려야 나의 과거에서 빠져나와요. 안 그러면 나는 오늘을 사는데 나의 상태는요 과거 속에 묻혀서 산다니까. 나는 분명히 2022년 7월 오늘 며칠입니까? 17일. 이 17일이라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옛날의 상처, 지난날의 트라우마, 거기에 묶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묶여 있다는 증거로 건들리게만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들리게만 하면 그 과거가요 막 나를요 엄습해오고 아파오게 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계속 눈물 흘리고. 이거를 진짜 내가 오늘 못 누리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거를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아직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훈련받는다고요, 아직 못 빠져나온 걸 사단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받는 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훈련 받는 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한편으로는 그래, 니 그렇게 어거지로 예배 가니까 그래 예배도 가 그래요. 그렇게 훈련 받고 싶어 하니까 훈련도 받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요? 내가 아직까지 묶여 있고 빠져나오지 못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끝났다라는 그 끝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단이 진짜 응답받을 때는요 딱 건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참 여러 사람들이요 그렇더라고요. 축복의 문턱까지 왔는데 그 작은 문턱을요 못 넘어서고 거기서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때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노예된 근성, 노예 속에 살았던 불신앙, 이거를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요 바로 자기들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우리가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우리가 죽으면 누울 자리라도 있었다. 묻힐 자리라도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든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죠. 그 상황 속에서요,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많은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정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라는 걸로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젠가 또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린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요, 보여지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거를 감춰놓고 계속 뭐 지나가 보니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다가 나중에 또 콕 넘어져. 또 콕 넘어져. 그게 복음이 이해 안 돼 있으면요, 그때 포기해버려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복음 가져도 안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 오해돼 있어서. 긴 말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이 유월절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내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 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이거를 받으란 얘기예요. 무교병 때 하나님께서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트를 넣지 말고, 빵을 맛있게 하고 부풀게 하는 어떤 다른 거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굳게 한, 그대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빵을 먹으라는 게,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에 왜 그거 넣지 마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단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만, 내일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록 맛은 없지만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맛있다가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썩을 걸, 그걸 갖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대부분 맛있으면요, 그거 찾아가거든요. 보기 좋으면 그거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얼마 못 가서 다른 첨가물 넣은 건요, 썩는다니까요. 썩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건, 무교절에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 광야길에서 무엇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난인 것 같아요. 광야길 갈 때.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게 바로 무교절인 겁니다. 무교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광야로 가면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이 좋기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셨다니까. 그래서 계속 레위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요,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집에 돌아가면 장막 중심으로. 그래서 세절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들어서 다 살게끔 하셨어요. 단 끝까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불신앙한 사람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뭘 회복하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냈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모든 것을 끝내는 걸, 그걸 아는 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낸 자의 그 인생의 끝, 그 마지막 발걸음, 그 끝이 어딘지도 아는 게, 그게 끝난 자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는 거랍니다. 무교절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을 끝내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과거와 오늘을 잇는 게 뭡니까? 이 축복을 지나갔고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과거에 묶인 오늘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이고, 과거에 묶여있는 오늘, 아직까지 상태는요, 사단 손 안에 있는 상태라니까. 그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이 끝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시간만 하루하루 더 보냈을 뿐이지, 한 해, 두 해 시간만 더 보냈을 뿐이지 오늘이 미래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안에 자꾸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고 보면, 이걸 누리고 보면요, 내 과거가요 다시 해석되기 시작해요. 아, 그랬어야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 주셨구나. 나는 그게 필요했었구나. 그게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복음 없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복음 받고 보니 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었는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와져야 돼. 그래요. 나의 가치가 나와져요. 그래야 복음의 가치가 나와요. 그 오늘을 계속 누리다가요, 보면 어느 날부터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뜨이는 것 가지고 뭘 보게 되냐면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의 길이 보여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뭔가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나의 미래를 점치려고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도 않는 그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그 한마디 해준 거는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안 듣냔 말이에요. 이 예배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져요. 이걸 위해서 정말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집중도 안 해보면서 안 된다고.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나 알지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23분, 23시간 59분, 59초는 그런 걸로 가득 채워놓고 어쩌다 1초 정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보이겠어요. 지난날에 내게 들어와 있는 게 뭔 줄 안다라면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은혜였어요. 저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 가서 그렇게 보내서라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 게 은혜였어요. 저를 아는 자는 안다니까요. 제가 그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했는 행동을 보면서 저를 아는 자들이 얘기했다니까. 저거 최동춘이가 저래 하는 거 저거 하나님의 은혜지 저 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저를요 이만큼이라도 서 있게끔 바꿔주셨다니까. 성격 극도로 내면적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조금만 보면 저는 위축돼요. 뭐 낯선 자에게 가서 말 건다 불가능한 일이지. 예배 전에요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저 뒷골목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요 갑자기 지나가면서 빵 그래요. 그래요 나는 뭐지 했더니 아니 저를 알면은 그냥 지나가시든지 그건 뭐 한다고 또 빵까지 합니까? 창문 내려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게요 지금도 찔리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외국에 갔어요. 성격이 활달해서 말은 못해도 뭐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격이나 되면 참 그나마 낫죠. 물을 하나 사 먹고 싶어도요 말 한마디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굉장히 무시하지 않을까? 깔보지 않을까? 업신여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 물 하나도 못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현장에서요 바라볼 게 없어. 한국 사람 한 사람 있는데요 한국 사람 한 사람마저도요 찬양 들으면 찬양 시끄럽다 그러지 청소하면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야 진짜 바라볼 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왁하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오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 가지고 부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바라볼 법밖에. 그 현장에 있을 때요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에도 한국에 있을 때도 잘 연락 안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해가 뭐라 그래요? 첫마디가 외국에 가서 그래 지내면 밥은 잘 먹나? 어떻게 지내?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마디부터 뭐라 그래요? 동춘아 니는 자살하지 마. 전화 올 때부터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 뭔 일이 있었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큰형이 아버지처럼 술 먹고 약 먹고 자살했다고. 그날따라요 날씨도 설설하고 부슬비도 또 왜 그렇게 따고 오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보문호보다 조금 더 커요 그 호수가. 한 바퀴 그냥 이렇게 걸으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돼 걸리니까 그 호수를요 밤새도록 날도 쌀쌀하고 부슬비 맞으면서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니고 왜 외국 나와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듣게 합니까?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을 주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주신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가 맞다가 아니고, 이 목회자가 훌륭하다, 저 목회자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오늘의 시간표 속에는 부족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답 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보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진짜 한 주 동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6일 동안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요, 5가지 절대 있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래야 절대 언약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 언약을 붙들면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지고, 누워있으나 자빠지나 꼬꾸라지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배 시간에 발견해야 돼요. 예배 시간. 그게 보여지고 그게 좀 정리되어지면 내 인생이 평생 응답받아야 될 게 나와요. 그게 보여져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CVDIP예요. CVDIP.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가 확 보여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 주셨으며, 나에게 왜 구원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왜 지금 나를 어려움 가운데, 고립되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셨는지 다 보여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걸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두고 기도한다 그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이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돼. 그거 바꿔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방해되는 건요, 하나씩 자꾸 가지를 쳐내야 돼요.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일주일 내내 24 해보시라니까요. 24. 이번에 주말에 장로 수련회 1, 2, 3강 하셨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적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구역 공과 때도 잠깐 얘기하시던데, 어떤 한 장로님이요, 노트에다가 누구 틀린 거, 잘못한 걸요 다 기록한다네요. 참, 그분도 대단해. 그분이 틀린 거지만 틀린 거에 집중하니까요, 틀린 거에 응답이 와가지고 지금 예배도 드리기 힘든 상태가 됐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명상이 뭐죠? 24예요, 사실은. 그게 뭔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게 타락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요, 그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악한 데에 쓰임 받으니까 문제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면요,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뭔가에 24 해버리면요, 그쪽에 뭐 하나 뚫립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1만 시간의 비밀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뭐 하나예요. 진짜 집중해서 1만 시간만 집중하면 뭐 뚫린다니까요. 그걸 다른 데 뚫지 말고요, 하나님 거에 뚫어버리세요. 하나님 거에. 하나님 거에. 그래서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24를 계속 해보세요. 분명합니다. 과거, 미래 답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24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지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25 아닙니까?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는 계속 24 하고 있는 거죠. 24 하고 있다 보면은 요셉은 30세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모세는 80세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120세가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요셉이 살았는 걸 미리 알았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저 증손자는 30세 되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안 되노? 왜 안 되노? 자꾸 이래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24 하고 있으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이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참아집니까? 이게 견뎌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걸 누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건요. 누려야 기다려져요. 그거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 응답받은 게요. 지금까지 전달돼요. 교회사 속에 응답받은 자들 지금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회복하세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성경대로 응답받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경대로 응답받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경대로 인도받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그 말은 뭐죠? 이거 안 믿으면 날마다 염려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축복을 예배 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고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